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제3과 우리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제목과 기억절만 보아도 우리 인생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절의 내용을 통해서야만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너무나 분명해서 굳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바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나무뿌리처럼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의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는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월요일 이기심, 화요일 야망, 그리고 수요일 위선, 그리고 목요일 이 모든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목요일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목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목표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첫째로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로 느끼기. 우리가 일생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기.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목표입니다. 또 이 목표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번 과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 미리 제시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교과책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번 주의 교과의 내용을 미리 예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들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교과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우선순위,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쉼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월요일의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조화와 평화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교회와 기관들에서는 화해하는 법,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과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지요. 그러나 적절한 갈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검을 주러 오셨다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교과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였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였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능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었다. 부모는 마땅히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능가하게 된다면 그 또한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함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3개의 문장을 제시하시므로 이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합당함은 높은 도덕적 표준이나 심지어 죄를 극복하는 능력에 근거한 게 아니다. 합당함은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근거한다. 여러분, 이 설명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배경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가족보다도 우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양했던 구실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놀러 갈 때가 있다느니 잠을 좀 자야겠다느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구실로서도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는 이유들이었어요. 그런 일 때문이라면 그야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누구나 허락할 수 있는 구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나 어떤 신앙적 모임에 가끔씩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생각해 보면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또 집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는 그런 구실들을 곧잘 대곤 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며 교회에 빠지는 일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죠. 다만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 2번째로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을 방해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화이선자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하늘 왕국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다 놓을 거다.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우리 하는 일에는 기운이 없고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그 속도는 매우 느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에는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난장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운동을 하면 시국이 왕성해지고 몸의 힘과 건강한 활력을 얻게 되듯이 신앙적인 운동은 은혜와 영적 활력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인 이 joy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joy의 첫 번째 알파벳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는 yourself last, 그리고 당신 자신은 마지막. 무슨 뜻인가요?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실 때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God of my Father,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근데 그 책에서 자신이 4살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데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레리는 그의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4살 되던 해의 어느 예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예배가 진행되던 동안 레리는 바닥에서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순간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레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나는 아버지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며 와,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아마도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이다. 내 형제들도 아니었다. 두 분마저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부모님은 나를 당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시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식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 부모의 모습은 얼마나 진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겠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말하는 것 하나에도, 기도하는 자세 하나에도, 예배와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부모로서 보여주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환과 더불어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산 어귀에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영어 표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will worship. 여러분, 이게 매우 단순한 표현 같지만 전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바치는 것이었대요. 그것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예배를 추구합니다. 무엇인가 만족감이 있는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어느 날 행여 운 좋게 목회자의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씀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꽤 괜찮은 편집 기술로 다양한 효과가 들어간 영상 설교라도 만나면 오늘 예배 좀 드렸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받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 삶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심. 월요일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기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이선지자는 말합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아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는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에 이 부자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가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이 대단히 계획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이기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교과는 이기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야망에 집중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큰 원칙을 간과하였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성물이 되기로 결심하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기심 없음과 겸손과 인류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우리 자신을 위한 창고를 짓게 될 것이며 하늘에는 보물을 쌓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집중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지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더 모으도록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와 물질에 더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보다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내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내 것을 더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던 사단은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을 심어두어서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가슴도 채워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단순히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쟤네 집 잘 살아.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행복하게 산다는 말일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빈 가슴마저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를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때때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쟤네 집 못 살아.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은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돈이 많아 배가 부르면 행복하고 돈이 없어 밥을 굶으면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를 정말로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돈 많은 부자는 다 행복해야 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상의 부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일을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말해 배를 채우기 위해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온 천하보다도 크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의 그 온 천하보다도 크고 귀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로 사고 싶었던 물건을 돈을 모아 산다 할지라도 땅을 사고 집을 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땅과 더 큰 집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천하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천하보다 사람이 더 큰 존재인걸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죠. 분명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배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채울 만큼 좋은 건 아니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할 만큼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재미와 편안을 줄 수 있을 수 있지만 평안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바쁜 열심과 열성으로는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진짜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법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법입니다. 모든 법에는 규제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법은 방종과는 상반되는 개념이죠.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방종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법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법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는 속박에서 풀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적인 의미 이상의 존재론적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수갑을 풀어놨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유는 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가지요. 그 아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속박을 피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떠났지만 그보다 더한 속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속박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가슴이 후련해요. 가슴이 채워져야 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죄에서 풀려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죄는 존재에 대한 거예요. 죄는 속박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속박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풀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I Will Die Free라고 하는 책이 있죠. 큐바의 공산정권 밑에서 22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노블레 알레한데로 목사님의 자서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똥구더기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그 똥구더기 속에 있었어도 가장 편안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이 가슴 문제만 해결되면 몸은 갇혀 있어도 실제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배보다요, 가슴이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몸이 묶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자유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옥중에 매인 옛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런 가사 있잖아요. 옥중에 있어도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하시면서 겸손과 사랑이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예수님께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에는요, 야망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야망 역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쉼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오늘의 교과는 우리의 관심을 식사 자리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이동시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로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함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꼭 패턴이에요. 십자가 영광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싸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은 낮아지는 영광이에요. 죽는 영광, 십자가 영광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영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영광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얘기를 듣고 항상 누가 크냐는 싸움만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커지려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존재할 수 없어요.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은 늦은 빛 성령의 역사에 관한 장이에요.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늦은 빛 성령이 내리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아를 높이면 그리스도는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 중에는 운동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꼴찌가 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걸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가 꼴찌라도 리더로 모시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선거가 마치면 될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된다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성하게 놔둘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야망을 내려놓은 진정 어린 섬김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위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7번씩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4가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과는 그 4가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둘째로,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종교적 열정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께 속한 영예와 인정을 본인 스스로가 받으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선자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자들과 같은 위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김 집사님, 이장로님, 무슨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목요일 소주로 넘어갈까요?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목요일의 주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된 쉼을 찾는 일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죄와 투쟁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다라는 말의 라틴어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레도. 크레도라는 말의 의미는 심장을 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심장이 뭡니까? 심장은 마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이 가버린 상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믿으면, 진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알래스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알래스카가 실제로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미국의 뉴욕에 정말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미국의 뉴욕을 매일 실감하며 사실로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 미국의 뉴욕을 매일 느끼며 실감하며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의 딸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돌보다가 더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뉴욕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딸이 도착하던 날에 뉴욕에 엄청난 폭풍이 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을 켜서 뉴욕 날씨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뉴욕의 날씨를 매일매일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뉴욕의 날씨를 한국에서 이 먼 데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안 더운데 거기가 폭염이면 나는 더운 겁니다. 여기는 비가 안 와도 거기가 비가 오고 추우면 나는 추운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뉴욕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 뉴욕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는 건 너의 심장이, 너의 마음이 나한테 와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마음이 같다는 것은 사랑한단 말이지요. 사랑하니까 뉴욕의 날씨가 나의 현실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라의 날씨가 이 땅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딸이 있는 뉴욕을 실감하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는 그 경제에, 마음을 주는 자식 문제에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다는 건 마음이 주님께 가야 하는 건데 마음이 경제에 간 거예요. 자식에게 간 거예요. 마음이 경제와 자식에게 기울어져 있으니 주님은 느껴지지 않고 그 나라는 느껴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경제가 느껴지고 자식의 문제가 느껴지고 남편의 문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 느낀다고요? 마음이 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염려와 근심을 초월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 진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주님을 좀 사랑해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집,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염려를 초월하는 원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게 돌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아픔과 쉼없는 삶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그 거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우리의 배경이 어떻건 간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그 소망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에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곤란과 시련을 예수께 가져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곤고 중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겸손히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어서 속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안식일에, 아니 이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삶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